사망과 생명 그 주제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여호와다 저왔다 다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계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설은 저절로 맺습니다. 저절로. 그러면 내 안에 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계시는 전부 다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인 것인데, 왜 우리가 로마서 5장과 8장까지를 깊이 다루는가 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의 계시가 로마서 와가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복음서를 기록할 때 상태는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받기는 맞습니다.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히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함. 세상은 몰라도 너희는 알겠습니다. 요한이 그 말씀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의미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지, 그지? 예수님이 갔으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갈 것이다. 그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했지만 그 계시가 언제 풀려지나요? 로마서 오니까 그게 풀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오니까 그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라. 그러므로 계시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또 생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에 대한 경험과 생명에 대한 역사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시는 점점 점진성을 띠고 우리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5장을 집중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그 역사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과실은 저절로 맺어집니다. 주님 안에 가는 게 뭘까요? 사복음을 통해서는 이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 시간 아닙니까? 내 안에 가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자, 사복음서 요한이 이 말씀 받을 때는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영이시거든.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와서는 이 기록이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정 다 빼고 결론은 우리의 모든 존재감은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 속에 있거든요. 우리 생각을 지금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두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그들 눈에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영 속에 계십니다. 영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 영으로 인도받아가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것이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마로 달도록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육신으로 하고 사망 가운데 가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도 사망 가운데 육신을 행하면 아무 쪽에 쓸모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연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영 안에 생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런 면에서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생명의 법칙, 우리 신앙이 직접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생명길에 대한 어떤 해석, 지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서 아멘 안 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이거 제 아들 못 봤습니다. 요한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요한은 보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뭔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이니 이 생명이 뭘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 받을 때에 계시받은 사도 요한은 이거 깨달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생명수 강, 생명수 나무 과실로 생명이 나로 들어가는 것을 이미 얘기해 놨거든요. 그러므로 생명이 뭘까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정확히 해설을 해주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로마서 단어입니다. 그지? 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자, 창세기에서 생명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이미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요한복음 1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가함으로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주님이 생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생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사도들은 이 뭔가 인지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희미하고 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그러면 이 생명이 뭡니까? 인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사람이 꿈꾸지 못할 영원히 존재하실 영생, 그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편 36편을 보니까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분은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흙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계를 부리었습니다. 생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지. 영을 부리었는데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리니까 그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사람 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리었으니 산 영이 되었더라 아닙니다. 정확히 산혼입니다. 인간이 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타락함으로 생명이 상실되었다. 또다시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들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받을 때. 그러면 구약에서 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았거든. 그럼 여기서 말한 생명은 구약에도 생명을 말했지만 구약에서는 생명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요?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된 다음에 십자가 피뿔을 통해서만이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거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떨까요?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나오거든.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십니다. 그런데 말씀 안 받으러 빛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빛과 영광의 빛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이미 태초에 인간이 지음받을 때 생명 받았다고 해석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 아들 되거든요. 하나님 아들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육체됨에서 벗어날 때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구약과 사범세에 계시가 나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역사를 기록해놨던 로마서가 없다면 요한복음이 해석이 다 안 됩니다. 로마서가 받침하니까 요한복음이 정확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1장
자, 16절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가 복음서거든.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가? 이거 제가 설명했지. 진짜 믿음은 앞에 믿음이 아닙니다. 뒤에 믿음입니다. 뒤에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가 원 믿음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인은요, 자, 시편 1편에 소개하고 있는 의인은 주야로 말씀 묵상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의인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법을 두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구약은 자기가 주야로 온 시간을 묵상하고 손에, 이마에,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전부 다 기록하고 때를 따라서 애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세요. 자, 그러면 그 의인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게 뭘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신 게 뭘까요? 자,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로마서를 보면 지금 주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한 그 생명의 역사를 인지를 잘 못했는지 로마서에 기록된, 해석된, 번역된 내용을 보면 이 생명에 대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이 뭘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 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으로 살리라. 이게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니 이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1장의 생명이 로마서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다는 말 아닙니다. 생명이 돼, 생명.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정사입니다, 정사.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거든요. 그들은 ጭ라기를 안 하고 여기 산다는 말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7도에 자, 복음의 이 능력, 자, 복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왜 될까요? 기록된 말씀이 되어 의문이 되면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 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보면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달라지는 것보다는 일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정확히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복음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빛으로 임하거든. 그 생명의 빛 앞에서 거꾸러질 때 변화되고 그 변화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실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자, 5장 봅니다. 5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구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자 보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또 그다음 다룹니다. 자,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심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은 사실 하나님 모르고 믿는 겁니다. 정확한 믿음으로 보면 그 믿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해. 은혜가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여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고 믿을 때 그것 보고 믿음이랍니다. 자, 그러면 어렵다 하시면 뒤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데 이 어렵다는 것은 처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 의가 되시거든. 자, 그런데 이 어렵다 하시면 자 보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보혈. 이건 뭘 말한다고 해?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것 보고 구원받았다 표현한다. 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인상을 받은 이 의미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 할게 모든 지옥의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는 뭐로 이루어진다고 해? 그는 십자가 피로 이루어지는 거야, 피로. 자, 밑에 보십니다. 10절.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보십니다. 이것 보고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거든.
이 화복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것보다 다른 말로 구속받았다. 구속이라 표현하죠. 그지? 자, 구속이나 어렵다, 화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라 그거다. 저 뭐가 빠졌습니까? 빠진 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빠졌지. 이거는 십자가 피로 이룬 것이지 하나님 생명을 이룬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살아심으로 만다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아십니까? 자, 십자가 피로 어렵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살아심이 뭡니까? 살아심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 살아심 하니까 이거에 까딱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의미를 안 보면 이거 전부 다 부활로 봅니다. 부활. 주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이 구원 말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이 의가 확실하고 맞다는 증거거든, 그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보십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 그리고 주님의 살아심으로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을 이룹니다.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그 구원이 뭘까요? 이거는 지연 죄고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의 본성, 타고난 죄의 기질들. 이거는 그분의 살아심 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살아심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어디서?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지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그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은 뭡니까? 십자가 피로 이거, 살아심으로 이거, 살아심이 뭔데? 이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만약에 지금 이 로마서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의미 정확히 알았다면 이걸 살았습니까?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뭘까요? 그 구원은 이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이 구원은. 다시 안 적어도 되겠지. 복음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거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음의 능력은 오직 의인 되게 만들거든. 그 의인은 이 의가 아니라 모든 죄성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적 만난 그 의인됨의 그 의입니다. 의.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뭘 의미합니까? 이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아멘 안 넣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증명하는 거거든. 우리가 생명 사망을 다룰 때 뭐가 드러납니까?
사망 가운데 천국 가겠다고 못 갑니다. 사망은 때가 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지옥불로. 그 사망에도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잡히지 말고 빛으로 행하라거든. 어둠 가운데 행하면 다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에 행한 사람이 빛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다시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과 이 의는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을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제사에 세우실 때에 제물의 피를 오른쪽 깃불이 손가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위에 기름 바르거든. 그 의미가 뭔가 알아? 말씀했지. 인간은 전적 타락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함께 못합니다. 성령께서. 방법은 십자가 피를 뿌리는 하나이거든. 피 뿌리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렵다함이나 이 화목은 십자가 피 뿌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나는 것이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구원의 완성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믿음 천국 다 간다 가르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한 것이요. 생명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그 어렵다고 인정받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 뒤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이 구원을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니다. 이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거다. 다시 봅니다. 5장 9절. 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도 구원받아 하나님 더불어 화목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그분의 살았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거다. 그 생명은 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떠시대? 그러므로 이 살았음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같이. 자, 그럼 보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그 화목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의 권능입니다.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18절. 자, 1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면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혀가 막 꼬입니다, 그냥. 심판은 한 사람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 때문에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3장 31절 봅니다.
3장, 예, 맞는데, 예, 안 보는군요. 미안합니다. 왜 안 보여? 6장입니다. 자,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는 영생이라 하시거든. 자, 다시 봅니다. 5장 16절. 자, 한 사람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 때문에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 심상도 6장인데 그걸 3장으로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많은 범죄 때문에 어렵다 하심에 이렇게 만드시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사가. 자, 하나님의 은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이 영생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입은 영원한 생명, 완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영생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영생은 성질은 똑같지만 영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의 목적이 뭡니까? 영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거룩함이거든. 거룩인데 어느 거룩인가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지만 어린 아이일수 있거든. 그러나 맨 마지막 영생은 예수님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거룩한 수준을 아마 의미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받는 영생과 지금 주님의 은사로 말하는 이 영생은 똑같은 영생을 하지만 생명이긴 하지만 그 단계나 그 상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은 생명으로 의인된 그 능력이 완성된 상태고 이거는 그것을 이루가는 출발이나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많은 범죄 때문에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5장 9절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 생명 안에서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하기 위함입니다. 그전에는 왜였습니까? 사망이 왕노를 했거든.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시를 받아 어떻게 했다고 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십니다. 어렵다 하신 목적이 뭐랬습니까? 5장 9절 10절에서 주님의 살아심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을 목적을 하는데 처음 어렵다 하시는 주십니다. 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아직 된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영생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18절. 자,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시를 받아 그리고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이 증인은 어렵다고 인정받는 이신 증인은 증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목적입니까? 증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러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도하기 위한 이건 목적으로 주는 과정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신층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래 갑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축복이 안 먹고 살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계속 어떤 당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로 어렵다를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 상태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생명으로. 이 순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어렵다 하신 것은 생명에서 왕노릇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생명 주십니다. 자, 밑에 봅니다. 21절. 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처음 받은 영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질은 똑같지만 상태는 이는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시리라. 처음 영생과 부활의 영생은 다릅니다. 이 뒤의 영생은 장사한 분량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를 받았는데 이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함이거든. 생명을 왕노릇하면 마지막 영생이 이룰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 생명을 준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진짜 의인 되는 겁니다. 의인. 그러므로 이신층의 어렵다 하심과 생명 받아서 의인 되면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적인 어려움이고 이거는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난 어렵다 이건 그 상태입니다. 이거는 믿음에서 출발한 거고 이는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계시 깊이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볼 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볼 때 그 내용 자체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생명이네, 생명. 이진 증인은 출발이고, 왜요? 어렵다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왕도를 하기 위함이거든. 그리고 나중에 생명 주세요. 왜요?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7장, 8장에 계속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인지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손으로 만지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의인됨을 이루게 만들 수 있는 요한복음의 계시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서 책에도 기록했지만 복음서는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눈에 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로마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료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없이 로마서 없고 로마서 없이 복음서는 완전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고 연속성이 있지만 계시의 더 깊은 계시의 완성은 로마서입니다. 왜? 뒤에 지어졌거든. 어떠시대?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어렵다 하시면 생명도 왕돈하기 위함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보고 의인 되기 위해 의인. 그래서 6장 7절 한번 읽습니다. 6장 7절 시작. 아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싶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이유가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6장 4절 뒤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 7절 죄의 몸이 죽고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신 진짜 의인됨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설명이 되지만 그 설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자, 유튜브 듣는 분들이 하도 목사가 아멘 안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왜 아멘 안 할까? 자기가 우리 교회 오면 크게 아멘 하리라 마음 먹고 왔는데 와보면 아멘이 잘 안 넣는데요. 왜 안 넣을까요? 너무 진지하거든. 이거 뭐 아멘 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빨리 들어가니까. 제가 뭐 아멘 안 하시냐고 그거는 아멘 안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쉬었다 가시라고. 한숨 쉬고 가시라고. 이때 아멘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아담 상태는 아담은 어렵다고 인정받는 징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타락 안 했거든. 타락 안 했으니까 어렵담을 이런 칭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타락하고 남으로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떠나게 되지. 하나님이 천사들로 황금, 불타는 금이지. 황금으로 길목을 막아 생명의 건석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길이 하나라면 여기다가 불타는 금을 꼽아가지고 생명의 접근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청각 계획이 좀 맞거든.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불타는 금입니다. 불타는 금으로 나가나오는데 언제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릴까요?
언제 열리겠습니까? 언제? 예.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피 뿌리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왜 죽으실까요? 나의 받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나의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침례 받았습니다. 그 세례함을 십자가 죽어입니다. 죽어야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본능의 영으로 오는데 그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벗어서 인간들에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그래 육신이 보니까 그분이 깎아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육신을 벗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황금으로 막혔던 이 길이 다시 건석 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인을 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어렵다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린 외에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 건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멘 크게 안 하면 역사로 곤란하지. 그러므로 자 18절 자 많은 사람이 어디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심을 받아서 그 다음 한다고 해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칭의가 있는 것이지 칭의 자체만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조하는데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기름 바르지 핏뿌리 없이 기름 못 바릅니다. 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까 말씀했지만 주님이 죽으신 뒤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실 때 주님의 역사는 완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 역사도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이요. 그의 살아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원래 목적, 은혜 가운데 왕노릇해서 의인되어 완벽한 영생 이르기 위한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뭡니까? 지옥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기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 역사가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이 이루어질까요? 자, 인간의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이 몸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죄와 사망의 몸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 자꾸 성질 내고 혈기 낸다. 왜 낼까요? 십자가 피로 어렵다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복되고 담대히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깔이 안 죽을까요? 왜 성질이 안 죽을까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왜 성질이, 예수님이 오래됐는데 왜 성질이 해결이 안 될까요? 어린 아이가 욕 배우고 거짓말 배웁니까? 그냥 됩니다. 그냥. 왜 그냥 될까요? 자,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인데 여기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도 문제긴 하지만 죄의 법은 더 무섭습니다. 항상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 죄의 법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 되는 그 상태를 저절로 만든다.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딱 상태가 되지. 딱 상태가 되면 그냥 열받습니다. 성질 올라옵니다. 혈기 올라옵니다. 왜요? 저절로.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죄법이 자를 탁 또아를 틀고 있는 거거든. 죄법이 있어가지고 때를 따라 육신의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은 그 모든 상태를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뭐를 왜 해결합니까? 그거 세리 누리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생각해 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더 비참해질까요? 자, 일단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꼬라지 알지? 아킬레스건 다 알지? 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나올까요? 왜? 죄 속에 죄법이 딱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그냥 놉니다. 누가 한마디 욕하면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강하게 나가고 약하게 나가고 한 대 뭐 씌었다 나가고 그 차이는 있을 줄 알고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는데 불교 같으면 그래가지고 욕구를 자체를 없애지. 그 사람 더 죽입니다. 더 죽이는 것이라. 이걸 이긴다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 그러지. 보십니다. 정체가 사탄이면 쫓아내면 되지만 이거는 우리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 몸속에 붙어있는 죄법이 못 끊어내. 이거는 법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억누르고 온갖 발광돼도 결과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왜 안 될까요? 죄의 법이 또아리 털고 있거든요. 그냥 놉니다.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그거 열매만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니고 이거 죄에 대한 열매도 그냥 저절로 맺다. 저절로. 왜요? 이 죄의 법이 셀이 박혀 있거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 자, 보십니다. 이 죄의 법은 필연적으로 사망의 법까지 동원시키거든요. 죄는 무조건 사망이 따라옵니다. 죄가 왕도를 타지.
반드시 그냥 사망이다 하십니다. 사망. 그런데 모든 종교는 육신의 힘 가지고 이 죄법을 한번 꺾어내려고 그러는데 때리시기도 안 됩니다. 때리시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눈에 얘기하지만 말씀 은혜 받았다고 육의 힘으로 이거 잘해보려고 폼 잡는 거 안 됩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하고 예술수록 더 꼬라지가 비참해집니다. 왜요? 저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모르고 무지한 거거든, 무지해. 우리 신앙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뭘 한다고 해? 영으로. 영이 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신앙 골 때립니다. 전부 다 유기형 가지고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는 거 똑같이 코드나 똑같이. 야는 우리 지주석에 태어나면부터 습관대로 붙어 있거든요. 떠나가라는 그딴 존재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천년만나 기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왜 기도할까요?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자체만 가지고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때리치기도 안 됩니다. 이거. 왜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드러나면 이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죄성들을 어떻게 구체로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이겨 생명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로마서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타고난 거, 세상적인 거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죄법 가운데 나오는 것들은 그거 이겨내려고 바둥거리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이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육이 안 되므로, 육신이 약해서 안 되므로 영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육신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라 그러면 이거는 막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 말라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예전에 그랬지. 한국에 좁은 길 다루는 목회자 몇 분 있지. 어느 날 설명 왔는데 도령 공포에 잡혀있을 때다. 성관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옥이 길이 너무 넓어서 아예 막 눌려져갖고 숨을 잘 못 쉬고요. 두려움 속에서. 왜요? 백을 채기 전에 제시가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좁은 길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해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중 쉬어. 열중 쉬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는 게 뭡니까? 자, 이걸 우리가 하면 이제 저주가 되고 주님 안에 가면 되는데, 자,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 무엇을 취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잡힐 겁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빠둥거린다고 예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사망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은혜가 왕노를 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의지를 발동시켜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의지가
이걸 완벽히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가 있을 때 말씀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왕성히 만들어 놓으면 죄의 법 다 잡혀버립니다. 맞습니까? 이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실지도 그렇습니다. 실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혈기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혈기를 죽일 수 있을까요? 성질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육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둡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드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옵니까? 말씀의 빛으로. 그러면 우리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진리에 두는 것이고 진리에 둔다는 것은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 가운데 가면 우리 모두 어둠이 좀 다 밝혀집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생명의 빛에 의해서 자기 꼬라지 깨닫고 회개하겠지.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죄의 법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설명하자면, 자,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모든 죄성에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절 한번 봅니다. 8장 2절 보고 가겠습니다. 8장 2절. 이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영의 문제거든. 무슨 영?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 영은 생명적 영이시거든. 그럼 보십니다. 생명적인 영, 다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과 성령께서 하나 되지. 자, 그러면 합해진 영입니다. 그 영은 생명인데 그 생명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법. 자, 고양이는 쥐를 잘 잡아먹더라고. 왜요? 고양이 속에는 쥐 잡아먹는 그 법칙이 있거든. 새는 다 날아다닙니다. 왜요? 날아가는 생명의 법이 있거든. 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속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을 다스리는 어떤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새는 똑같아도 장미씨는 장미 만들고 할미꽃이는 할미꽃 만듭니다. 씨 속의 생명의 룰을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도 법이 있습니다. 생명은 다스리고 통치를 하거든,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만 하면 죄의 법, 사망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법대로 운행하기만 하면 죄의 법과 사망에서 완벽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혈기가 난다. 죄유혹이 다가온다. 음란 기운이 계속 들어온다. 왜 될까요?
그 죄걸로 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우리 생각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진리 역사가, 생명 역사가 운행되기만 죄법 사망에도 완벽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요한복음에 제시는 하지만 해결 방법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는 로마서 기록해 놨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래 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생각들을 영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꼬라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지. 그러면 육체의 죄법, 사망법보다 완벽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 들은 말씀이지만 듣고 보니까 더 좀 확신 좀 생깁니까? 다른 길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속에 어떤 죄를 발견하다고 했다고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걸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면 그거 다 저주입니다, 저주.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이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 우리 가운데 집행하기만 하면 모든 죄법과 사망에도 완벽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이것들을 이기고 해방시키는 유일한 법은 이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최고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영에 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많이 받으면 생명 역사가 강해지면 생명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 생명 속에 법이 역사하면 죄법, 사망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이 없고 전부 다 영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시기에 영, 생명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이는 가는 데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 의식가 바뀌어지겠지. 그러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지를 아닙니다.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죽을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른 말로요. 사망 고쳐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순종이고 말씀하고 거룩합니다. 거룩화. 그래 됩니다. 오직 생명 역사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자 방법은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그 다음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있기 위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떡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으시고 또 예배 아니더라도 간식으로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자꾸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임하게 되면 풍성히 임한 것만큼 생명의 법의 역사가 강해질 거고 생명의 법이 강해지면 죄의 법, 사망의 법도 완벽하게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자, 7장 25절. 가서 믿습니다.
시작. 자, 육신으로 죄법이 생긴다면 왜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아무리 해봤는데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보겠다고 열심히 쓸수록 악이 함께해서 금방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네 마음으로 말씀 잘 지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지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죄짓는 것은 내가 죄짓는 것은 내가 죄짓는 거 아니다. 내 몸속에 죄법이 나를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이건 분리가 안 돼. 해결이 안 되거든. 한만 해도 죄를 못 벗어납니다. 깨닫고 나니까 지체 속에 있는 죄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다. 육신에 있는 죄법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히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생긴데 내 지체 속에 죄 짓지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럽니다. 죄 짓면 지가 짓는 건 맞지. 근데 본성을 해보니까 지가 짓는 게 아니거라. 본성적인 지체 속에 있는 죄법이 나를 죄 안으로 다스리고 가는 거지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성립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도 죄 짓습니까? 해결한다는 죄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왜요? 적어도 마음만으로는 주님 믿음을 살겠다고 온 용틀림을 다 하고 있거든. 근데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법이 죄를 짓는 게 많다니까. 이는 본성입니다. 본성 저절로. 그래서 정죄감 당하지 마시고 죄가 나오거든요. 죄법이 만드는구만 그러시고 그 이겨내려고 빠둥거리지 마시고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를 만드시며 그 죄법에 동반되는 사망의 법까지 완벽히 해방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시게 됩니다. 죄가 보면 무조건 그 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해봤지? 한 5년 하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그거 이겨보려고 한 10년 예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20년 예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로마 8장의 말씀에 깨달아 그 법칙에 우리가 동참하고 협력하면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도 우리를 완벽히 해방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법으로 어떤 죄가 이게 많지. 혈기, 온갖 더러운 생각, 미움, 질투, 시기, 온 종류 맛, 태어나면서 타고난 모든 본성을 전부 다 해결해야 할 건데 로마서가 어떤 품목을 얘기해도 사실 우리 타고난 본성의 모든 것 다 들어갑니다. 거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해? 이겨내려고 빠둥거리지 마세요. 우리 인사하기 우리 본성을 이기려고 빠둥거리지 맙시다. 시작. 빠둥거리면 빠둥거릴수록 더 높이 빠집니다. 왜요? 선행하는 선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가 탄식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방법을 모셔가셔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마무리합시다. 뭘 잘 들었습니까? 예,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피로 어렵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생명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얼마든지 죄 질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모든 것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영 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 기도 다 합니다. 우리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도 다른 것은 영을 활발히 움직여서 내 속에 가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적 영께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캐치하세요. 자, 점심을 짜장면 먹든 짜장 먹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갑니다. 옷 사러 갈 때에 자기 기호를 따라서 옷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기호 따라가면 거룩함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내적 본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적 본성이 바뀌어진 취향 가지고는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적 취향이 바뀌지 않았는데 쇼핑한다고, 머리한다고, 살아가는 방식을 변하지 못한 내적 취향은 다 사마입니다. 거들어 가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머리 헤어스타일 하지. 우리 젊은 친구들 세상 따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칭찬하는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생명의 역사로 우리 본성이 변화될 때에 변화된 본성으로 하면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강해서 겨우 치대가는데 쇼핑한다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또 누가 머리 이쁘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 역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헤어스타일에도, 옷을 사는 데에도, 어떤 취향에도 변화된 내적 본성의 은혜가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삶의 라이프가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봤는데 사치 좋아하고 세상 유행 좋아한다. 그러면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성례도 원치 않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뭘 하시든 기도하셔도 좋고 감동을 받으셔도 좋고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절대 죄악된 본성이 거셔나게 가도록 내버두지 마시고. 제가 요새 머리 깎는 것을 우리 집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집사람이 어머니 머리 몇 번 깎아. 거슬리방. 왕초보도 그냥 왕초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를 우리 집사람에 맡깁니다. 이발소가 멀리 있고 갈 때마다 시간 내야 되고, 그래서 몇 번 베리더라도
하다 보면 잘하겠지. 맡겼습니다. 이모도 지금 우리 마누라가 깎은 모입니다.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여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 다 끊었거든요. 10년 전에는 머리 잘못 갔지 사흘 밤에 잠자라고 합니다. 스타일 꾸게 나왔다고. 근데 떼드니까 그 스타일도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다. 이 머리를 왕초보도 안 되는 마누라에게 맡긴 것 자체가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머리가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좀 맡기는데, 굉장히, 손질도 쉽게 하고, 말만 갖고 주니까, 복귀해.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 다 잘하게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훈련하실 것은 그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하나님 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 어떤 것들은 다 마음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흡족한 겁니다. 어떤 거는 찝찝하지. 마음이 찝찝하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지 마라 싫어하는 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영에 계시거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전부 다 영으로 다 도둑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감동 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전부 다 갖다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우리 모든 생활 부분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그래 되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자, 실제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더러운 것들, 혈기들이 사실은 죄의 법이 역사하는 거거든. 그걸 대항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 방법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6장 22절 볼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자,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자, 이 성화가 칭의에서 비롯된다면, 칭의에서 성화됐다면 그럼 위치 변합니다. 그런데 성화가 아니고 생명에서 거룩함이 이룬다면 위치가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 성화는 우리가 타락된 내적 부패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환나가서 의미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이제 너희가 죄에도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생명 받았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인도하심에 종이 되면 반드시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역사에 종이 되면, 그걸 여기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한 영으로 인도받아가며 그래 종이 되면 전부 다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다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 역사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종이 되셔야 합니다. 종이 되면 거룩함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냥.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어떻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이 되면 거룩하게 되는 성화 가전을 만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자, 보십니다. 출발도 영생입니다. 생명을 출발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이룰 때 그 마지막도 영생입니다. 아까 저 마지막 영생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극대화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영생을 많이 들었지만 이 영생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그런 영생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막 천국 가는 거 보고 영생, 영원히 중자고 사는 거 보고 영생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보십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루는 그 성화의 결과로 만드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 22절에 그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십자가 피에 의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읽는 구절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성경부터 어려운 것이 이 당신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 나중에는 그 의미는 알았습니다. 의미는 알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에는 그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 탁탁 이거는 또 모르는 거라.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보여지면 성경의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눈높이도 많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보십니다. 이것들이 다시 할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 한다고 해? 진리를 알지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본성인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역사하는 죄법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역사를 어떤 방법에 해놨습니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이 기가 막힌 마법이 저절로인데 이걸 몰라놓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이겨보려고 예술과 빠둥거리고 육신의 힘으로 발동시키고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로마들은 계속 강의를 많이 해왔지. 그 단계를 밟아쳐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딱 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진리 알면 특징은 죄도 자유해집니다. 머리 어려운 거라. 알면 자유해집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 이 거룩함은, 이 성화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질적인 본성, 그지? 타고난 태생, 집안의 어떠함, 이게 전부 그냥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전환 작업이 이루는 목적으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생명 역사는 이 본성이 다 달라져요. 본성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본성이 달라지죠. 어떻게 하면 본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생명에 의해서 생명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기록해 왔는데 생명으로 생명을 기록하는 방법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 다시 합니다. 생명이 우리가 염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생명에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거든. 이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 사망, 죄들은 다 밝혀집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이 빛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말씀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보시면 어떤 이런 생명 역사 기운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말씀 보면, 그런 작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시면,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한번 들었다고 행동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영이 새로워지면, 영이 생명이 되면 우리 생각, 감정, 의식, 전 존재 구석구석 생명 역사가 임합니다. 그 결과로 내적 본성이 바뀌어질 때 자연적으로 거룩이 나옵니다. 외적 행동 변화가 아닙니다. 내적인 본성이 바뀔 때에 외적 행동까지 바뀌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분 속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끝냅시다. 자, 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거룩해집니다. 거룩함이 임할수록 생명은 더 크게 임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생명의 사이즈입니다. 얼마나 생명을 크게 만들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생명을 크게 만들면 그 크게 역사는 생명 속에 그 법의 역사가 더 큰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해방시키실 겁니다. 닮아 보십니다. 생명의 영의 역사가 되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완벽히 해결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보고 맞춰야지. 자, 22절 깨달았습니까? 22절, 23절.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자, 보십니다. 이 영생이, 자, 이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본질입니다.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이걸 만들지 못하는 모든 은사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모든 은사의 종착역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생명을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이 생명 역사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말씀 다룰 때 계속 받으셔서 이제 뭐 다 알고 있지만 점점 계시 깊을 때 가지고 인지가 깊어져서 실제 우리 신앙을 이으로 가서 생명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절로. 기도합니다.